안녕하십니까. 황현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딱 이제 정장을 입었는데 이 정장이 약 5년 전에 이제 산 정장인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딱 하냐 한번 생각이 나서 있길래 한번 입어봤는데 딱 맞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5년 전에 나의 영적 상태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생각할 때 참 이렇게 반성이 되고 또 그때 가졌던 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지금도 가지고 있나 했을 때 또 반성이 되면서 좀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앞에 서 보니까 어제 청년의 말씀을 형제와 자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며 이제 형제의 역할과 자매의 역할을 어제 청년의 시간에 나누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반성이 되는 건 정말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부르고 다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데 형제님들은 제가 대부분 조금 성함을 다 알고 있는데 자매님들 뵀을 때 제가 성함조차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 참 반성하는 마음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그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됩니다. 올라오면서 오늘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련돼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주일 강단이나 수요 강단은 이렇게 강해 설교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제 설교는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 마음에 이런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주셔서 좀 부득이하게 이 주제 설교를 같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임이가 있는데 엄청 활발하고 잠을 잘 안 자려고 해요. 그래서 재우려고 하면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자려고 해가지고 저도 약간 포기 상태가 돼서 그냥 네가 알아서 자라 이러는데 막 또 땡깡 부리길래 기도하고 자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얘가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이제 주일학교를 좀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워낙 또 뭐 친해지면 적극적인데 워낙 또 내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주일학교 가면 너무 부끄럽대요. 찬양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냥 분반 시간만 가고 싶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주일학교 씩씩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그러고 또 5살 지유가 있는데 지유가 그때 당시 토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지유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저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문 밖에서 들었죠. 근데 제가 또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게 정말 뭐 얘가 아직 뭐 거듭난 사람은 아닐지언정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는 언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나. 우리가 기도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냥 푹 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믿음으로 참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저도 살아가면서 이게 수많은 유혹과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제가 자꾸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러네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의 이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했을 때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나는 내 보잘것없는 능력, 재능, 뭐 조그만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어찌됐든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믿음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믿음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세요 했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는 거, 믿음이 뭐야? 우리가 뭐 구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구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우리가 좀 저도 명확하게 딱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표현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두 번째 믿음의 유익 그리고 그 믿음의 유익에서 이제 구원과 극복, 유혹과 고난의 극복 또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이라는 이런 소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뭐지? 믿음의 정의가 뭐지? 했을 때 믿음을 한번 국어사전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쳐보니까 네이버 국어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 나옵니다.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엔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전을 만약에 사전을 검색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단어를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책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전이란 말이 정의가 정의 안에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뭐 제가 제 이름이 황유연인데 황유연은 황유연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황유연은 뭐 몇 년 몇 월생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를 내리잖아요. 근데 믿음을 치니까 믿는 마음이래요.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사전을 보고도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1장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은 하고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성경 사전이나 이런 걸 참조해서 봤을 때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 신념, 신뢰, 의지를 의미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추후에 설명 더 드리겠지만 어떠한 대상과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그 사실이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과 신념, 그러니까 확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 나오고요. 또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이라 하는 건 근본적인 실체 또는 본질이라 얘기하는데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겉면에 이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겉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이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증거는 무엇이냐? 사안의 진실을 입증하여 이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단순히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준비하면서 저야 이제 막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딱 처음 들으시면은 약간 모호하고 희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종교개혁한 이 마틴 루터랑 이제 존 캘빈이랑 뭐 여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에 대해 3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3요소가 총 지식, 동의, 신뢰 요 단계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을 봤을 때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좀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 자동차에 대한 이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려면 다시 말해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지식이 무엇이냐? 이 자동차 구조와 원리에 대한 지식으로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부적인 그 자동차의 그 몇십만 개 이상이 될지 모르는 그 부품과 뭐 이런 걸 다 모를지라도 어느 정도 자동차의 외형과 이 바퀴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동차를 타면 어디로 갈 수 있고 안전하다는 이런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정. 그래서 예를 보면 이 지식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로 다 이해를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 안전하구나 하고, 그런데 마음적으로도 그래 내가 동의해, 내가 인정해, 이 단계가 이 믿음의 3요소의 두 번째 요소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뢰는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의존과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자동차가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지식으로 그래 안전해, 내가 동의해, 내가 마음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뢰,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해가 잘 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 비유를 대면 좀 저도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알고 동의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타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심지어 사람들을 정말로 나쁜 곳으로 파괴시키는 이런 이단 종교들까지, 또 이 종교를 제외하고서도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 어떤 인맥,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지식적, 동의적 신뢰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각자 어떠한 것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든 어떤 돈이든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어놓은 건, 믿음의 본질은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이 진실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참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믿는 성도로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나를 위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그러면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적진 않았거든요, 이 슬라이드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 15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잠깐만요. 여기서 1절부터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은 단어적인 의미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살을 더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 지식과 동의와 이 신뢰의 개념, 단계와 이 개념과 이 요소를 좀 더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식,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지만 그 인간이 왜 태어났고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되고 인간의 범죄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 집회나 여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범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인간의 죄값인 죽음과 이 지옥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이 죄값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믿으려면, 이 복음을 알려면 이 지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잖아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런 지식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참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려면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의 단계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아, 나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알아. 이런 것들 지식적으로 다 들었어 했으면 동의의 단계가 필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자 하는 이 대상과 내용, 이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창조하신 게 맞는가? 그러면 그런 지식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신에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동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아 그래 하나님 창조하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와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동의가 있으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우리가 3요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믿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예수님과 이 복음에 대한 의존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믿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이런 신뢰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동의를 넘어서면 이 신뢰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가짜를 위해 살아갔구나. 정말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였구나. 이게 정말 다 거짓이고 가짜구나.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헌신과 의지와 의탁이 있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었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삶을 또한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영역은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고 나서 어떠한 예수님을 위한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어떠한 그런 의지와 의탁과 헌신과 의존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정말로 저는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올 겁니다. 행위가 나올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의지와 의탁과 신뢰를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또한 그 개개인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동의에서만 멈춰 있습니까? 지식과 동의에서만 멈춰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로 복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 믿음이 필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no,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결코 저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요셉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9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안 찾는데 왜 오늘따라 황영재는 저렇게 말씀을 찾지 이러는데 좀 개인적인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너무 위에만 보고 있어서 찾지는 않는 이런 것도 좀 안타깝다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이 종이책을 읽고 보는 게 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애굽, 이 이집트, 현재 이집트죠. 이집트의 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따라서 뒤에 나오는데 요셉은 이제 이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유혹 받기 전에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분이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좀 제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혹이 찾아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름답고 정말 준수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나와 동침하자 계속해서 유혹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지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로 이제 믿음의 영역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39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해서만 끝났다면 이 밖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영역까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 요셉은 정말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믿음의 영역이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뒤에 적겠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것이 유혹인 것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그리고 이 유혹을 물리치실 그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인정해. 근데 이 유혹의 자리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추후에 나누고요. 그렇게 요셉이 믿음의 영역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유혹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요셉은 우리가 추후에 나왔듯이 이집트의 총리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돈, 권력, 명예, 어떤 학력,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성적인 유혹, 이런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확실하게 확신하는 건 믿는 성도로서 나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유혹이 왔을 때 그래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 재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라고 우리가 자신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절망이고 실패고 아무것도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의 사례를 봤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이 주님을 그가 믿음으로 밖으로 도망치면서 이 유혹을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유혹을 극복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묵상을 했을 때, 제가 앞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혹이라 하지만 이 죄에 빠지는 그 자리가, 그 죄에 빠져서 행동하는 내 모습이 결국에는 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유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유혹을 하는 게, 이 행위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죄를 범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유혹에 우리가 이런 신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을 때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나의 신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항하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자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이 유혹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너무나도 대비되어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 유혹이 언제 오고 또 어디서 오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조금 정립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그 유혹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항하지 않는다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를지라도 결국엔 그 양심이 결국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태까지 가는 거죠. 죄를 지어도 나는 어차피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러고 살다 어차피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구원 받는 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유혹에 대해서 철저히 대항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정말로 그 대항한다는 것이 자꾸 저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어디든지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유혹은 정말로 마귀나 우리 어떤 정욕에 의해서 오지만 이 또 고난은 이런 것 외에도 어떤 하나님의 단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 경우가 있는데 이 다니엘 이 세 친구 상황을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축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정확한 지식적으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3장에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 친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만 끝나고 안 들어갔다면 나 못 들어갑니다 막 이러면 안 들어갈게 하고 도망갔다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현신,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리스의 현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풀무불 가운데서 정말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한 그 네 사람을 보았다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타는 냄새 없이 정말로 무사하게 풀무불에 나와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이 세 친구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제 학업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믿지 않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분과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나 여러 가지 또 학교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나를 배격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분명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고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런 질병과 실패, 어떤 사업과 학업과 어떤 직장에서 이런 실패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런 것 또한 유혹과 마찬가지로 자꾸 내 힘으로 이 고난을 막 맞서 싸우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면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막 이런 정말 절망과 실패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례를 보았듯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 나를 도우시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똑같은 적용으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신분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보다 크냐? 이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보기엔 이게 너무나도 커. 당장 이게 정말 나한테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야. 근데 주님 입장에선 이게 과연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클까?
정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의 시민이라면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신분을 정확히 우리가 정립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두거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비록 지금 당장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저는 이렇게 큰 질병을 겪은 적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큰 질병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큰 질병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주님 믿으면 다 큰 질병 받습니다. 이건 이단이죠. 근데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큰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옵니까? 당장 해결해 달라는 반응이 저부터 올 것 같아요. 당장 치유해 주세요. 당장 치료해 주세요. 당장 회복해 주세요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님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또 바울 사도 형제님도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 형제님께서 정말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막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치고 막 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질병은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런 고난이 와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은 정말로 우리의 유혹과 고난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걸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5장 한번 성경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사례인데요. 먼저 이제 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 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 베드로의 형이죠. 베드로의 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메시아, 즉 구세주,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그 가르침, 이 복음을 아마 들었겠죠. 근데 4절, 5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단에서 선포됐지만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밤이 지난 그 시점에 물고기를 잡으려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또 물고기는 얕고 낮은 곳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 밖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영역을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말로만 주님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물 내릴게 하고 근데 안 내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그가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그 지식과 그 동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이 베드로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추후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시며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식 밖의 것을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 이제 9시 말씀에는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사 형제님들 많은 아이들을 이제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간혹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얘는 진짜 복음을 들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저희의 상식으로는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든요. 그래도 저 아이가 계속 보게 하시고 저 아이와 만나게 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저 아이와 정말 같이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려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는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으로 부담을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런 상식 밖의 요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외에도 여러분들의 각 개개인의 삶에 정말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든지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해 안 되고 이건 안 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세주이요 선생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며 내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말할 때 그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그 지식적으로 동의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과 동의 어쨌든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하면 거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베드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그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식 밖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건 나눌 건데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입니다. 이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베드로 외에 약간 보았던 예와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믿음의 영역을 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점점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베드로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제가 뭐 기도는 적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을 깨우침에 대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혼자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베드로와 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과 실로와 바울과 바나바 우리의 믿음의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여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나오는 선진들을 봤을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꾸 나 혼자 어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에겐 성경만 있으면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말로 반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과 우애로 서로를 섬기라고 주님을 같이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소그룹 좀 이건 소그룹이 좀 생각이 났던 거 저희가 소그룹 1조는 이제 형제자매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모이면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보기에 바빠요. 애들 보기에 바빠가지고 뭔가 교제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재민 형제 통해서 사도행전 같이 하면서 이런 성경적인 교제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좀 몇 번 초대를 했을 때 항상 저희 집에 초대하면 이 어떤 성경적인 교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애들 보느라 따라다니기 바빠가지고. 근데 한번 이제 형제 이제 2그룹 좀 몇몇 분들을 초대했었을 때. 이제 유튜브의 힘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가고 이게 형제 따로 모이고 자매들 따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말씀 교제, 어떤 교회에 대한 교제, 여러 이런 성경적인 교제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 우리의 교제가 그저 세상의 어떠한 정치나 뭐 어떤 즐거움이나 뭐 경제나 이러한 것들을 뭐 아예 안 나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성도의 교제가 주가 무엇이냐? 말씀이고 하나님의 삶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비록 정신이 없고 힘들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 뭐 성장 배경과 성격이 다른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나랑 안 맞을지라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믿음이란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과 이 복음, 믿음의 어떤 대상과 내용, 이 예수님과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인정하고 동의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유혹과 고난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혼자서는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거짓과 가짜들이 많지만 참 저희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진짜 되신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참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믿은 이후에도 수많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정말 극복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